오늘은 합력의 힘이에요. 합력의 힘. 이 세상을요, 혼자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혼자 절대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누구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고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합력하여서 조각을 맞추는 그런 합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합력하도록 하시고 합력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합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 새샘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섭니다. 예. 아니, 목사님, 우연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됐어요.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80km 떨어졌어요. 80km.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뭐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하면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거리를 보게 되면 80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80km를 가서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단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나 봐라, 그리고 옷을 털었어요. 털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곳에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겠다. 저주의 표시거든요. 털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로 넘어올 때는요,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안 보이겠지만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특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재미나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브루스길라와 함께 원래 어디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았죠. 로마에서 살았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우리가 로마에서 어디로 갈까? 이게 중요해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했을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쵸? 그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천막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 로마는 지금 우리가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 열려요? 4년에 한 번 열리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이 당시부터 올림픽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4년에 한 번 열린단 말이에요. 올림픽이. 그러면 4년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천막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천막을 장사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 되는 장사예요. 4년에 한 번의 주기가 오지만. 그런데 고린도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2년마다 해요. 그러면 로마가 벌이가 잘 되겠어요? 고린도가 잘 되겠어요? 아니, 로고린도는 뭐예요? 로마도 아니고 고린도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로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니까 잘 될 것 같은데 4년에 한 번이고요. 고린도는 로마보다는 사람이 적지만 몇 년마다 한 번이에요? 2년마다 한 번이에요. 그러면 자주 하는 게 낫잖아요. 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꾸준한 수입이 나간 거지 3년 동안 손가락 빨다가 4년째 잘 되다가 또 3년 손가락 빠는 것보다는 고린도가 훨씬 더 낫겠다 해서 고린도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이 2절 말씀 맨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냐? 몰랐던 사이예요. 몰랐던 사이예요. 근데 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느냐면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기술자야. 나도 천막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재정적으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선교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사람을, 사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 하필 유대인이고요. 쫓겨져 나왔고요. 바울도 아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져 나오다시피 했죠.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죠. 얼마나 마음이 잘 맞겠어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후원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곳에 갈 때마다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가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재정이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돈이 다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파산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마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를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를 만난 것이 우연이죠. 우연히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고 우연히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고 같은 유대인이고 천막을 만들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힘들어 본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브루스길라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굴라나 브루스길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전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제 잘 아는 어느 목사님 한 가정이 정말 이유도 없이 신용카드를 빌려줬어요. 저희는 그때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신용카드.
빌려줘서요. 저희가 7년 정도를 그 신용카드, 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생활했거든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렵다는 얘기 듣고요. 우리 신용카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괜찮다고. 언제 다 갚으면 나중에 돌려줘도 좋겠다. 저희가 한 7년 정도 그 신용카드를 썼는데요. 나중에 돌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간에 재촉하지도 않고요. 독촉하지도 않고요. 그냥 기다려줬어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실패라고 느끼는 그 끝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고린도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혀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좌절의 마음이, 연거푸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서 보내주세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왔죠. 그리스 북쪽에서부터요, 가장 남쪽인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내려온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저기 부산이나 아니면 저 밑에 그 진도나 이런 데까지, 진주 이런 데까지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를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어요. 내려왔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럼 내려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망이 컸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거든요. 좌절의 마음이 컸거든요.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좌절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라하고 디모데가 딱 오니까 어때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더니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디도 유스도를. 복음을 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팍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재요. 자기 집에 가재요. 그래서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이 회당 옆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옆에인 거예요. 딱 교회 옆이라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과 함께. 그랬더니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 회당 옆이에요, 마침. 거기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회당을 담당하고는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씩이잖아요.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놀랄 만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느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고린도에서 맨 처음에 전했던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가서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그리스보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좌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에게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보를 알게 되고, 그리스보를 알게 돼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고린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왔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고린도에서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반대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지역에서 쫓겨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고 있었더니, 포기하고 있었더니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 자리를 놓고 기도를 할 때 몇 군데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처음 목회를 나갈 때 했는데 안 되고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응답인 것 같은데, 본인이 직장을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지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을 내려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육공무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9년 몇 개월을 했는데 10년이 넘어가면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내가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좀 기가 막히게 목회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산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계룡시인데요. 계룡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저 잘 아는 친구,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사모님이 제 동기인데 밥을 한번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목회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있다고. 그래서 우연찮게 밥을 먹다가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제가 첫 목회지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소개를 받아서 그 첫 목회지를 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기도를 통해서,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희가 선교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옵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저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원해요. 첫 발걸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두 군데 교회 가서요, 성경학교를 해줘야 돼요. 한 곳에는 오전과 오후, 또 한 곳은 오전에만 가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 우리 김민경 집사님은요, 그냥 3일 내내 머리만 깎다 오셔야 돼요. 예. 또 우리 식당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있는 현지인,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청년 사역자들 식사 대접을 하고요, 성경학교 기간에는 간식, 예, 우리처럼 부엌에 에어컨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천막 치고요, 예, 40도 되는 뜨거운 햇빛에서 밑에서 정말 간식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첫 발걸음이 어렵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새샘교회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히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합력하여서 일을 하시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퍼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예, 너가 좌절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말하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아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의 힘의 가장 중요한 퍼즐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조각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보내주시고 신라를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합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커스 워십에 소진영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사역자. 이분은 처음부터 물론 찬양대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곳에 찬양사역자로 있었지만 본인이 그 마커스 워십을 인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인도를 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셔서 쓰지를 못하게, 인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음 이분에게 부탁해서 이분이 마쿠스 워십의 찬양 사역자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소진영 찬양 사역자가요 26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요. 26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투병 생활이 시작했는데 다행히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치료 방법은 뭐냐면 조혈 모세포 이식을 통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자녀를 가질 수 없다. 영구 불임이 된다. 그래서 이 소진영 찬양 사역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그래서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치료를 거부해요. 그리고 약도 끊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의사가 요때까지 약 끊는 거는 내가 수용해 줄 수 있겠지만 이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주에 임신이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출산하자마자 보니까 아이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귀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도 약을 먹으면서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진영 이 찬양 사역자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출산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 간사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찬양을 만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합력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합력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